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쭉 따라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음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도 전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가 소방당국이 이 전염병을 잘 퇴출시켜 주실 것들을 믿고 기도하고 있지만, 특별히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심하지 않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3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 봄을 맞이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회에 어둠이 짙게 깔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내용, 그것을 이 아침에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특별히 그분이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희망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제도가 아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함으로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고통과 죽음과 절망에서 건져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코끼리의 새끼는 코끼리입니다. 독수리의 새끼는 독수리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들이란 표현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고, 본질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고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소망이 다 있지만 마치 날개 부러진 새와 같이 날고 싶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고대하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예언되어 있듯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데 그 구원자가 오는 그 길을 누군가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먼저 왔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긴 하지만 오시는 메시아하고 비교하면 종으로서의 자격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7절에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발끈을 풀고 묶고 하는 일은 옛날에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밖을 나갈 때 신발을 신겨드리고 신발끈을 매드리고 또 주인이 볼일을 다 보고 집에 돌아오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하고 비교할 때 너무도 부족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인류가 고대하던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새 생명이 임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획득하면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함부로 주거나 받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지구를 다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을
바라셨는데 그게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는 곳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여기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예수님을 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이유인 까닭은 뭐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며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상속받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춰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어디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에게 와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개 부러진 새와 같아서 날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향성,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이방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천국을 향해 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어떤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에게 그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의 구원은 가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을 가르치지만 성경을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져와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하늘의 영과 결합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그들의 발표를 보니까 24만 5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0만 명은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수정하게 됐습니다. 참된 성도 14만 4천이 돼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14만 4천 됐다고 해서 종말이 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 14만 4천 명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불안한 겁니다. 절반은 구원을 받는데 절반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 숫자에 못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과연 구원을 받고 있는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14만 4천을 가려내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앞에 시험지 내놓고 시험지에서 막 책상도 없이 그냥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쭉 시험 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성경 배운 거 그거를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점수에 미달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또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점수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그걸 가려내기 위해서 그들은 주기적으로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못한다고 따돌림 받았는데 구원 받아볼까 해가지고 신천지 왔는데 또 거기서 공부 못한다고 또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서럽겠어요. 거기 노인들 참 구원받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얘 들을 때는 다 뭐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돌아나서 가면 더 다 잊어먹거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구원받기 힘듭니다. 전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구원받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되는데 결국 성적순으로 자르거든요. 그들의 구원은 뭐냐? 성적순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뭔가 인간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바로 구원을 향해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인데 그걸 말하지 않고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의 진리를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천지에는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고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이만희를 더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가 어렵겠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오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길을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바로 이러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육신으로 재림하시기 전까지 세상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인격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로 존재하셔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고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떨어져 있질 않아요. 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것과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는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죄를 회개하고 다른 하나는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더러운 몸으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는 것이에요.
동쪽으로 가던 자가 서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북쪽으로 가는 자가 남쪽으로 가듯이 그렇게 180도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던 길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로 삶을 돌이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할 때 잘못 사는 것에 대한 자책을 하고 통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삶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중요한 의미예요.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 사람들이 나와서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게 되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머리를 눌러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죠.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왔다는 것은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실제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실제로 죽었다 사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주로 머리 위에 물을 얹고 세례를 줍니다. 그건 뭐냐면 물이 내 머리 위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상징인데 내가 물 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좀 물속에 강에 데리고 가서 그냥 드라마틱하게 집어넣었다고 하면 더 아주 그 경험이 더 잘 되겠지만 교회 시설상 그렇게 못하고 어차피 물속에 가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하나의 상징이고 머리 위에 물을 얹고 세례를 주는 것도 상징이 같은 상징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그냥 교회당에서 많은 회중 앞에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하에 세례를 교회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죽고 사는 거,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삶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받은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삶을 바꾸는 것, 이게 진정한 세례인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주인을 바꾸는 거죠. 세례는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이 되시고 회복이 되시고 승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죄를 회개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났을 때 일어나는 일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던 어떤 삶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인과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표준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을 모델로 보여준 거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막혔던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닫힌 하늘이 열려서 축복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힌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면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허사라고 했어요. 파수꾼이 아무리 경성하여 깨어 지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그 경성함이 다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면 하늘이 열리는 축복의 새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영이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과 축복과 승리, 원수 마귀를 무찌르는 일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시련과 역경과 재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놀라운 사역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축복을 이 땅에서 맛보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고 죄를 돌이키고 세례를 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돼요. 이런 재난이 찾아오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덮쳐올 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돼요. 새롭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게 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죄, 죽음, 질병, 마귀의 문제를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재난도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수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비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 알려주는 그 방법을 따라서 마스크를 꼭 쓰고 또 손을 잘 씻고 철저하게 위생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멈추지만 우리는 더 근원적인 문제를 터치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은 집에서 좀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과 은총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자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이 코로나19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봄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쁨과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거 그걸 뚫어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대로가 열리고 승리와 영광의 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구원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 계절적인 봄이 왔듯이 영적인 축복의 봄, 생명이 약동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봄, 인생에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얼어붙었던 것들이 녹고 아지랑이가 춤을 추고 꽃이 피어나고 나비가 나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 속에 이 봄에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